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어른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존중을 생각해 보는 것과 함께 영혼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양구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본문을 펼쳐놓고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을 할까 저 본문을 할까 어버이 주일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절과 2절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1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너무 은혜가 돼요. 또 생명의 약속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는 너에게 긍휼이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1절과 2절로 하면 좋겠다.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3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3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데 앞에 순서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으시죠.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렇게까지 저거밖에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겠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은퇴식을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아까 사실은 제가 적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적은 걸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권사님 나오시면 제가 그 은퇴패 전달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권사님한테 은퇴 소감을 한번 하시면서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라고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그게 언제 떠올랐냐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할 때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헌금 기도 먼저 했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생각하면 막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하는 말이구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습니까? 양구교회 그 오랜 시간 동안 섬겨오시고 지켜오셨던 그 시간 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아들인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품고 생각하며 편지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아마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그렇게나 우리네 부모님들이요,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늘 기도하게 되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이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된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잠깐 동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죠. 그 안에서의 자유는, 집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좀 빨리 와서 뭘 들고 오고 막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조금 약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본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왜 갇혔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유언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에 본인이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약속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갇힌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갇혔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요,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원래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는 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가 나면서부터 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9%는 다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를 사도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 사도가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좀 너무 끝이 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 그래도 그건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감옥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 똑같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늘 하나님의 생각하는 뜻과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뭘 구할 때가 많냐면,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만 구하는지 몰라요. 그죠? 좋은 것만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치고, 여기 부모님들 거의 다 부모님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말고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지, 저놈 새끼 잘못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다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다 머리야. 그러면 온 천지가 11월 둘째 주쯤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셔요. 뭔지 아시죠? 전국에 몇십만 명의 부모가요, 똑같이 구합니다. 다 시험에 붙게 해달래.
아니 그럼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 떨어져야 시험에 붙는 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날 되면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매년 몇 수씩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딸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손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의 사도 바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눈 안 보이는데 눈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제부터 그 부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위한 도구로 부르실 때 그 부름 앞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구절 보는데요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멀리 있는 자녀들 전화 다 받으셨죠? 또 왔다 간 자녀들도 있으시죠? 제가 어버이날인데 어제 저도 이제 전화를 한 통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해요. 2통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 통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때 한 통 더 드리고 멀리 있다는 핑계로 그렇게 전화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요. 대학을 대구로 갔습니다. 20살 때요.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고 34살 때까지 대구에 살았는데요. 계속 어머니께 전화 한 통만 드렸습니다. 46살이 돼가지고 제가 고향 인천에 그 사역지가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제가 생신이나 어버이날 그다음에 이런 명절 제가 똑바로 챙긴 게 며칠 안 됩니다. 몇 번 안 돼요. 전화는 자주 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언제나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잘 지내냐? 어머니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아버지 죄송해요. 야 괜찮아.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씩 전화 오면요 또 얼마나 쌀쌀맞게 받다가 바빠요. 전화 끊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이면서 자녀인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셔요.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자주 연락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3절의 말씀처럼요, 3절 기록처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요, 네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그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니까요.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가요. 하나씩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겁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보고 싶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3남매인데 저희 3남매를 늘 불러놓고 혼내시고 나서, 회초리 때리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싸우지 마. 나는 세상에 너네 셋 놓고 갈 거야. 그러니 너네 형제 위에 있어야 돼. 형제 위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람이 많아 보여도요, 내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내 자녀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운 마음을 3절과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왜요? 보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기쁨 때문에? 내 기쁨 충만하려고요.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을 보면 기쁘고요, 비록 나이 어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 디모데의 외조모였던 로이스도 생각나고 어머니 유니에게도 떠오르게 하는 그의 믿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의 모습이, 디모데의 그 뒷모습을 보면 어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의 어깨가 막 너무 커 보이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면 기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자꾸 한꺼번에 온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지 말고 따로 오라 그랬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이 자녀도 보고 저 자녀도 보고. 한꺼번에 오면 한꺼번에 왔다 그 다음에 가면 한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지 말고 따로 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따로 온대요. 여름 휴가 빼고는. 그런 거죠. 보면 좋은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이 손주를 안고 집에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 더 반갑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면 좋은 거예요. 보면 만나면 좋은 거죠. 어린 줄 알았던 자식의 어깨에 기댈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은요, 그걸로 기쁜 겁니다. 아이고, 언제 커가지고 저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의 믿음을 더하도록 뭘 하냐면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쉽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가 정말 힘든 지역이거든요. 우상이 가득하고 세계 최초의 그 집창촌이 거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디모데가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연약한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도록 기도하고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위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역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까? 어떤 광고에 백만수물 하나, 백만수물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발견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두려움이요, 똑같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 내가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똑바로 커야 될 텐데, 얘가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야 될 텐데, 얘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분단돼 있는데 북한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고, 그죠? 양구는 또 제일 가깝잖아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양구는 전쟁 나도 안 부서질 거라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서. 서울에만 사람 다 살잖아요, 그죠? 여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가 진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면 안 됩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너무 걱정되잖아요.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요, 이 두려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 두려움, 전쟁, 공포, 경제.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답니다. 한 마리 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본 신이 이 쥐를 불쌍히 여겼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인도의 우화입니다. 인도에 있는.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이 신이 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양이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고양이가 됐어요. 자, 이제 무서워할 일이 없겠죠. 그랬는데 고양이로 된 이 쥐가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보니까 그럼 개가 되면 되겠다 싶어서 뭘 만들어줬겠어요?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네요. 그러면 이제 뭘로 만들면 되겠어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제 포효하고 잘 살면 될 텐데, 이 사냥꾼을 무서워하네요. 신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다시 쥐가 되거라. 무엇으로 만들어도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마치 인도 우화에 등장하는 쥐처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이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거 아닐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능력을 주셨고요, 살아 숨쉴 능력을 주셨고요, 말씀 볼 능력을 주셨고요, 여러분 내가 말할 능력 주셨고요, 교회 올 수 있는 능력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또한 능히 살아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요. 죽은 나를, 내가 죄에 죽었던 나를 살리신, 쏟으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대요. 절제하는 마음. 그게 뭘, 절제하는 마음이 그게 축복인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생활을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절제하고 재정에서, 먹는 것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바빠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노력이나 시간,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걸 절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사준 좋은 옷 입으세요. 제가 거의 아는데 99%가 장롱 안에 잘 너무 귀해서 이거 나중에 좋을 때 입으려고 놔두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못 입습니다. 지금 입으셔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더 좋을 때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올 때 다음 주에 올 때요, 예쁜 그거 그 손주가 사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놔둬도 아무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입으셔요. 그릇 아껴놓은 거 있으시죠? 다 꺼내 쓰세요. 옛날에 쓰던 거,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세요. 그거 버리고 새 거 쓰세요. 새 거 진짜 좋아요. 자꾸 녹그릇 무거운 거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요즘 그 사기로 된 거, 코레 이런 거 얼마나 가벼운데 그거 좋은 거 쓰셔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집에 3년 이상 안 꺼내본 물건들 있잖아요. 집에 3년 동안 쟁겨놓은 물건들 여러분 버리세요. 이건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살 빠지면 입으려고 놔둔 옷 있잖아요. 여러분, 살이 그때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안 빠지잖아요. 그죠? 먹지를 말든가. 너무 잘 잡수잖아요. 다. 저도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들 들으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3년 이상 꺼내보지 않은 물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사하는데요, 저희 집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쓴다고 놔뒀던 거요, 한 번도 안 쓴 거. 아껴두면 똥 돼요. 여러분, 진짜 다 버리더라고요. 선교사님 나눠주고 팔고 주고 그래도 남아서 버렸어요. 이 양복이요, 양구교회 한다고 그 인천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백화점 데려갔어요. 갑자기 전화 오더니 나오래요. 그랬더니 막 무조건 입히고 가래요. 이제 됐으니까 가래요. 옷 재고.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입었었거든요. 아까워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하며 꺼냈습니다. 아끼면 안 되는구나. 입어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랑과 절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갇혀있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울이 디모데한테 뭘 얘기하냐면 너도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아버지였던
그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우리는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도 주셨으니 능히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배신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요, 저 위에 본당에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 아이들이에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멀리 우리 서울에 지방으로 딴 지방에 가 있는 그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이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양구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요, 양구교회 67년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제가 절절히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막 찾아보는데 천막 아래서 예배 드리고 돌을 지어 나르고 그저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분이 올리셨는 그 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양구 교회 아마 뒷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양구 시내가 다 양구읍이 다 보이는 거예요. 2층짜리 건물이 몇 개 없어요. 한 1960 몇 년도 사진인 것 같은데 허허벌판에 그곳에 하나님이 양구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때까지 이끌어온 어른들의 신앙이 바로 바울과 같은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가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렵게 자랐으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살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나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 부끄러우니 너는 복음을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반대였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처럼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양구교회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도전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를 양구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한 가지로 믿음 따라 살기를 여러분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온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가며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그 신앙을 붙잡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를 권면했듯이, 그리고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따라 살았듯이 우리 양구교회가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며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